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스데반 설교를 보면 과거 유대인들의 행동, 그리고 지금도 행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어떤 특징적 행동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규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본문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들이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55절 상반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오늘 하는 모든 스데반의 행동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행해지는 행동들이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처음 등장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시작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인생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은 어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절구절을 좀 살피며 주시는 영적 교훈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는 성령 충만하여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55, 5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사실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장면들의 시리즈처럼 시작됩니다. 나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의 현재 위치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실에 끌려왔죠. 신문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실 안쪽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미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거. 자, 사내들인 공의회를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 양쪽으로 35, 35에서 총 70, 합쳐서 71명 이렇게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잘 보이지 않죠? 조그만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성전 조감도를 보면 그 위에 성소지성소 들어가는 그 부분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놓은 빨간색 공간인데요.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위에서 내려본 조감도로 보면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회 회의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물리적인 회의실의 벽과 천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스데반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만 보았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성경에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본 자도 없고요, 성경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하여 무엇이 계시되고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계시해주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적 사건을
나타내주는 증인으로서 스데반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스데반이 보려고 해서 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뉴질랜드 하늘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 분산대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스데반이 볼 수 있도록 완료, 활짝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가 시력이 좋거나 우연히 어쩌다가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열어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자,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계시해 주셔야 되고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이 증거되고 보고돼야 되는데, 그러니 누군가에게 이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누구를 통해 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그냥 등장하는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부름받아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던 것이냐. 그 구약에 대단하다는 인물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의 영광을 보는 거 살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라고 말했다는 건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허락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이 있죠.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사,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셨던 건 불말과 불병거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물론 이것을 보는 것만 해도 믿음이 솟구치고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속을 다 이루시고 보좌로 오르신 그 아들 예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이것은 그가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스데반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의 문턱에 서서 저 세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완고하고 찔리지만 이를 갈고만 있는 그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전해주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보통은 숨겨져 있어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스데반은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에 서서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며 저 세계의 영광을 증언해주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그 사도 베드로처럼 스데반 또한 자신의 눈에 보여지게 하신 그거, 내가 본 그거, 설령 이 증언을 함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는다 하고 신성모독하다 참남하다 해서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생명보다 본 것을 증언하고야 말겠다 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죠. 저는 한 주간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 안에 이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게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제 삶을 통하여 만나 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그 은혜들, 사랑을 끝까지 전하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당신을 증언하고 증인하다가 증인으로 살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광명의 식구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적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마지막에 이 일 저 일 하고 있는 시간들 낭비하고 그냥 보냈다면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보고 갔다 오고 누렸던 세상적 좋은 거를 증언하며 살았겠죠. 거기 갔다 와봤어? 아유, 내가 갔다 와봤는데 진짜 좋아. 이런 거 증인으로 살겠죠. 하지만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 하늘 영광의 아름다움을 주님 보여주심으로 보고 그것을 끝까지 증인하러 살다가 증언하다 갔다라는 거, 이게 성도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보게 된 열린 하늘 저편의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56절을 주의 깊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저는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구절을 보고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신 것을 보노라라는 저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앉아 있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분은 앉아 계셨어요. 혹은 계셨어요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이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니까 쓰다 보니까 그냥 썼을까요? 그런 의미로 서 계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당신께서는 앉아 계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당신께서 친히 그 순교의 영을 받으시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것을 취하려고, 그 영혼을 취하려고 서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그 순간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스데반이 뭐 하고 있었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시선을 고정할 때 보좌에서 일어난 주께서 스데반의 눈과 같이 바라봐주며 시선을 마주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문맥을 우리적으로 본 해석이지 오늘 본문을 성경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해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정에 불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문맥 삼아 이 본문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제사장이 재판장으로 그 앞에 있습니다. 공의원 70명이 배심원이든지 함께 재판하는 사람들로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위증하게 했습니다. 자, 6장을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지금 스데반에 처한 상황, 본문의 문맥과 흐름은 재판 문맥으로 흐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 장면은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재판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 재판정에 서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서 계시다라는 건 스데반이 의로운 죽음으로 죽고 있다는 것의 증인으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간의 앞에 했던 복음 진술의 증인으로서 그 말이 맞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그 옆에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스데반, 내가 너의 인생을 삶을 다 보았노라. 너의 의로운 진술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런 의미로 하늘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께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시인하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 나도 같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지금 스데반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예수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앞에 저가 내 백성이라고, 내가 저 사람과 상관이 있다고, 내가 저 사람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야 하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상황과 본문이 재판의 문맥이라고 할 때
고대의 재판정에서 누가 서 있었느냐? 우리 시대에도 재판정에서 누가 서 있죠? 변호자, 변론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할 발언권을 얻었을 때,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재판관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 변론할 때, 그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은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서 계시는 변호자로서 서 계셨다 볼 수 있죠.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향하여 특별한 용어를 써서 설명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앞에 나와 그 사람 입장에서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자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5번 나온다는 그 보혜사는 모두 다 재판 문맥에 있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보혜사인 진리의 영이 오실 때 하는 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이라는 표현, 재판의 문맥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스데반의 보혜사가 되셔서 서서 스데반을 변호해주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의미가 있는데, 이 재판적 문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증인일 수 있고 변호사일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존재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대의 재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계속 모든 진술과 얘기들을 다 듣고 난 후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고대에는 재판장이 일어나서 판결을 선언했었습니다. 그것이 담겨있는 구약의 증거를 보면 이사야 3장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자, 이 구약이다 보니 성자에 대한 계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 성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셨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판결, 심판하려고 일어서 계신다. 자, 시편 8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되, 판결을 내리시되 어떻게 해요? 서서 판결을 내립니다. 성경의 문맥을 볼 때 변론하는 자만 서 있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일어서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모든 판결 심리를 마친 후에 최종 선고를 내릴 때 서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지상 재판소에서는요, 스데반이 비록 정죄받고 있고 불법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재판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를 위해 친히 서서 변호해주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하늘 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저들의 스데반을 향한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하다고, 스데반의 삶이 맞았고 스데반의 진술이 옳았고 그의 복음 증거가 참이라고 판결을 최종 내리시는 재판관의 모습으로도 오늘 주께서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스데반의 변호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셨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셨어요. 그 인생 전체를 향하여 스데반, 네가 옳았고 너의 진술이 참됐고 너의 고백이 맞았다고 그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하늘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가사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설교자들은 늘 이 말씀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머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꿈에서도 이런 꿈을 꾸거나 정신이 들을 때도 계속 묵상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찬송 하나가 확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시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의 삶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밖에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며 사는 거, 네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드리면서 왜 이 비 오는 날 아침에 굳이 9시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한 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 하느냐고 그런 수많은 반대와 조롱에도 하나님 그 보좌에서 내 삶이 맞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 삶이 맞다고, 정령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삶을 멸망하리로다 하신 시편 1편의 그 고백대로 너가 맞다고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최종 판결을 그날에 내려주실 그 주님이 우리 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더 특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그가 하고 순교를 하죠. 우리 5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기도, 누구 기도를 닮은 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 자, 누가복음 23장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신이라. 아멘. 그렇죠.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 기도는 근데 시편의 기도를 하신 것이었어요. 시편 31편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참 제가 순서대로 교동문을 넣었는데 오늘 교동문 할 때 저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이거구나. 어떻게 하나님 다 우리가 교독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스데반도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다루는구나.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스데반,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며 마쳤어요. 근데 이거 말고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죠. 60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좀 다른 듯해 보입니다. 행동이 다르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행동이 일반적 행동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돌에 맞고 있는 상황, 그냥 작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지는 그 돌을 맞아서 아마도 몸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몸을 추슬러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꿇는다? 이건 스데반이 마지막 힘까지 쥐어 짜내어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행동이죠. 더구나 무릎을 꿇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꽤나 많이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했던 기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충격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했죠. 하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고 두 번째는 저들 죄를 용서하소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마지막 순간에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간이라고요. 당연히 첫 번째죠.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할 때 보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행동을 보면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보다 이 두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하게 작심한 듯 드린 것 같죠? 왜냐하면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돌에 맞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일반 상식에서 쉽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장면의 기도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 유대교회는요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만 특별한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우리 입장에서 특별해 보이지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이렇게 죽는 사람 있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죠. 우리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말고 로만 카톨릭에서는 7권의 성경을 두 번째 성경이다. Second Canonical Book, Deuterocanonical Book 이렇게 해서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7권의 성경 중에 2권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적 자료로 참고할 수 있어서 우리도 성경은 아니지만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이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한 놈 한 놈 불러서 먹어. 안 먹겠다고 하면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카베오 하의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모두가 한결같이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안티오쿠스의 그 요구에 저항하고 먹지 않으며 다 순교합니다. 유대교에 이런 순교자들이 대대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7 형제 아들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며 죽느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이 못된 악마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너와 네 후손들을 고문시킬지 한번 지켜봐라. 이러고 죽었어요. 다시요. 이 못된 악마야, 하나님이 너랑 네 자손들을 어떻게 고문시킬지 너는 그걸 지켜봐라. 온갖 저주란 저주를 다 하며 7 형제니까 7번의 완벽한 저주를 쏟아내며 죽게 됩니다. 유대인 순교자들은 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며 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이 유대교 문맥 속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어떻게 말하며 죽었어요? 주여, 이 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마카베오 상하를 보며 신앙을 위해, 유대교 신앙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그것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 성경도 아니지만 성경처럼 만들어서 읽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 기록을 보면 기독교 순교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죽습니다. 자신을 죽게 만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저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이라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2 기도 앞에 다 부르짖어라고 돼 있거나 크게 소리 질러라고 말해요. 그러니 힘을 짜내어 얼마든지 악에 바쳐 저주할 수 있었지만 그는 1세기 유대교 순교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수준을 사랑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를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모범을 따랐고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이와 같이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과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누가복음 6장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악을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본성으로 못해요. 날 죽이겠다고 돌 들고 위험만 가하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왜요? 스데반, 네 삶이 옳아. 네 복음 진술이 맞아. 믿음 따라 사는 게 옳아.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내가 너의 변호자가 되어줄 거야. 세상 사람이 다 너를 조롱하고 너를 손가락질하여도 내가 네 편에 서서 너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서 너의 대언자가 되어줄 거야.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네 삶이 맞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과 선인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맞았다고 우리 주님이 서서 그날의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그날의 증인 되어 주시고 재판장 되어 주십니다. 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